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터키에서 온 한 여성분이 만든 렌틸콩 죽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렌틸콩으로 이렇게 수프를 만든 건데 제법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렌틸콩을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렌틸콩 죽인데 렌틸콩을 터키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의 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야곱이 렌틸콩으로 죽을 끓여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다 이렇게 자기들은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라서 제가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야곱이 끓인 붉은 죽을 이 렌틸콩으로 만든 스프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붉지는 않은데 몇 가지 향신료를 넣고 토마토도 넣고 이러거든요, 스프에. 그렇게 하면 이 스프가 붉은색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온 이 여성분이 해준 렌틸콩 죽이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맛있어도 사실 그깟 죽 한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깟 죽 한 그릇에 매우 값진 것을 팔아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40 중반이 넘어가고 있고 목사를 안 하면 살 길이 없어졌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설교하는 것밖에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제 태어난 셋째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죽 한 그릇에 이 목사직을 팔아버렸다면 여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대책 없다, 어리석다 이렇게 아마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9절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길 싫어했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서 요리를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를 곧잘 했다. 아마 현대에 태어났으면 유명한 셰프가 됐을 건데 이때 남자가 요리 잘하는 건 고대 사회에서는 그닥 미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했던 것 같아요, 요리를. 그런데 그때 마침 에서가 사냥을 하다 기진맥진하여서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상남자 아니겠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성경에 심히 피곤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예프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아예프가 뭐냐면 여러분 그 여름에 땅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쩍쩍 갈라진 땅에 식물이 자라날 수 없잖아요. 그런 어떤 땅의 상태를 말하는 게 이 아예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서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도 배가 고픈 걸 참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갑자기 막 신경질을 내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이제 에서가 그런 상태가 됐다.
들을 뛰어다니며 온종일 사냥을 하다 왔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에 팔팔 끓고 있는 이 팥죽이 보인 거예요.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 팥죽의 냄새가 이 에서의 코를 자극했을 때 에서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붉은 것을 좀 달라. 30절을 보면 점잖게 되어 있죠.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과연 이랬을까요? 사극톤으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때 원어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이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음식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붉은 것을 이렇게 돼요. 그 붉은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음식 이름을 그래서 음식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붉은 것을 이랬다니까. 이때 머리 좋은 야곱은 지금 이 형에게서 장자권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 어차피 붙어봤자 야곱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한 대 맞고 그냥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사야 된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죽을 줄 테니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죽하고 바꾸자. 그때 에서가 뭐라 말했을까요? 야 이놈아, 야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깟 죽 한 그릇에 내어달라 하냐. 안 먹고 만다. 이랬으면 에서가 야곱이 됐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알았다 하면서 장자권 줄 테니까 죽을 달라. 맹세해라. 맹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깟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장자권이 무엇이기에 야곱이 이렇게 가지고 싶어 했는가? 여러분, 장자권은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과 굉장히 정서가 비슷해서요. 장남을 쳐주는 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분명 좋은 권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권은 이런 세상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갈망한 장자권은 뭐냐면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한 가문의 대표자로 계승하는, 이어지게 하는 그런 장자의 권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즉 장자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달해주는 그런 구속사의 놀라운 일을 계승하는 복되고 신령한 의미를 가진 권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다 장자권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았는데 이 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귀하게 누구도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장자권이 우리가 다. 그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신령하고 복된 권리, 그게 장자권이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장자권을 야곱은 너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어땠죠? 정말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권은 당장 배고픈 나에게 배를 부르게 해줄 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권리 때문에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천국의 권리가 당장 이 땅에서 배고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보니까요. 이 사건이 당시에도 꽤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에서가 빨간 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을 팔았대. 이게 말이 되냐?
아까 제가 서두의 예화처럼 아니 김정은 목사가 목사직을 팔아먹었대 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소문이 난 게 소문이. 그래서 사람들이 에서를 붉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에돔이라고 별명을 지어요. 그래서 너는 붉은 자다. 이게 칭찬이었을까요? 조소와 조롱이 담긴 것이죠. 그깟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다니 이런 미련한 자가 있나. 그런 의미로 에돔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엿바꿔 먹어버린 사람, 그런 조소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에돔이란 이름 속에.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만화 중에 검정고무신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검정고무신. 그 만화에 보면은 머리가 삐쭉삐쭉삐쭉한 애가 있어요. 걔가 기영이라는 애인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엿장수가 나타났네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그 제목도 아직 기억나요. 엿장수 마음 뭐 이런 거였어. 그냥 막 엿인데 뭐 엿을 바꿔 먹으려는데 뭐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 기영이가 엿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부엌에 가가지고 냄비 밥해 먹는 냄비를 가져와가지고 땅에다가 붕붕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엿장수 갖다 주니까 엿장수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엿장수의 이 생각 속에 울고 있는 자녀들이 나와요. 만화 속에.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받아 먹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엿이 먹고 싶어도 배가 고파도 밥해 먹을 냄비를 엿으로 바꿔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지금 딱 그 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한낱 엿이나 바꿔 먹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에서처럼 하늘에 가치 있는 것을 고작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팥죽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다 이 팥죽인 거예요. 그 팥죽은요, 지금도 우리 앞에서 팔팔 끓고 있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죠. 그 냄새가 우리 코를 자극할 때 그 팥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 영적인 약속, 영적인 권리,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거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 네가 당장 배고파하는 그런 세상의 권리, 쾌락, 안식을, 세상적인 것을 내가 너에게 안겨줄 거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당장 네가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네가 예수 믿느라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팥죽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했죠, 사탄이? 예수님마저도 유혹했잖아요. 이 세상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거 아시죠? 그건 다 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왜? 그깟 죽 한 그릇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세상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하고 팥죽을 선택한 이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음행한 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음행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음행은 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남편 대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간음이요 음행의 죄거든요. 망령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그깟 죽 한 그릇에 음식 한 그릇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당장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장자권은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당장 오늘 굶어 죽겠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큰 화가 내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 한 그릇에 배부르고 만족스러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서는 죽 한 그릇 먹고 코를 골면서 쿨쿨 잠들었을 것 같아요. 반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날부터 겁이 났을 거야. 형한테 두드려 맞으면 어떡하지? 우리 역시 당장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가 영적인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배가 고프니까 저 팔팔 끓는 팥죽이 먹고 싶거든요. 그 유혹의 냄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은 저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에서의 경우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을 팔아먹는다 해도 당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 한번 빠져먹는다고 해서요. 먼 일 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몇 주간 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한 중고등부 학생이 얘기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3주인가 4주인가를 쉬고 교회에 와서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얼굴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배를 몇 주 빠진다고 해서 별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군요. 모태신앙이었던 그 학생에게는 그게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예배 빠져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오히려 씻지도 않고 그냥 이불 덮고 그냥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집에서 폰으로 보니까 편하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이거 다 경험했습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그렇게 큰일이 아니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택한다 해서 당장에 화가 임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말이 있었냐면 헌금 빼먹으면 길 가다 교통사고 난다. 진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저주스러운 말을 했어요. 헌금 한번 빼먹는다고 여러분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병원에 크리스찬들로 가득할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복된 헌금 생활 잘 하라고 하는 일종의 표현하자면 착한 협박 같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그 말에 당시에 겁이 나서 엄마가 손에 쥐어준 헌금을 한 번도 띵까먹은 적이 없었어요. 겁이 났어요. 그런데요, 제 친구는요, 1,000원을 엄마가 헌금을 주면 500원은 까까를 사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늘 그랬어, 걔는. 모르거든 무명으로 헌금하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으로요, 그 헌금 땡가먹고 깎아 사 먹으면 내 입이 달콤하고 배가 부른 겁니다. 걔는 좋은 거예요. 나는 배고프지만.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그때 배가 불렀던 에서는요, 나중이 되어서도 야곱보다 이 땅에서는 훨씬 잘 삽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인생에 별다른 시련도 없고 굴곡도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많은 땅을 차지했고요. 나이 40에 이미 부인이 2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인이 여러 명이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후에 더 많이 뒀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군사도 많았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궁핍하거나 저주스럽게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팔아먹고 더 잘 살았네요. 오히려 그처럼 치열하게 그 장자권, 신령한 것을 얻고자 했던 야곱의 삶은요, 너무 별로였어요. 난관이 있었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도 자꾸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친척이 사기를 쳐가지고 7년간 일했던 임금을 다 그냥 도둑질 당한, 실제로는 한 14년 되죠. 그런 삶을 살았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속썩이고, 요셉 빼고는요, 요셉하고 베냐민 빼고는 자녀 12이 있잖아요. 딸까지 하면 13인데 늘 사고뭉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노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고향도 잊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서 나그네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그가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장자권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팔아먹어도 당장에는 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영적인 것보다 세상을 선택한 자들이 더 잘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로 가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을 한동대 말고 다른 대학에서 동국대는 불교대학 아니겠어요? 그러면 1학년 때 오면요, 크리스찬 학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일지라도 자녀가 고등학생이 딱 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3년간만 주일 예배 빼먹고 학원 가자. 안 믿기시는군요. 정말 그래가지고 얘가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와놓으니까 대학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많은 학생들을 봤어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장사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일날 장사하신다고 즉각 아이고 기특하다 하면서 월요일날 매상을 2배로 올려주는 일이 안 생긴다고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고요. 신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당장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표가 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게 표가 안 나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넓어지는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확실한 표가 나게 됩니다. 아주 큰 표가 납니다. 그때 세상의 팥죽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쓰였을까요?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 해서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진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걸까요?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1차적으로 1차 독자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그때 쓰여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정말 괴롭히는 야비한 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에서의 별명을 따라서 에돔 족속이라 불렸어요. 얘네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야만인처럼 살고 비겁하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 생활을 하면 정면을 이렇게 붙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뒤에는 누가 갈까요? 뒤에는 좀 나이 들고 어린아이들, 연약한 여인들이 아무래도 뒤처질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와가지고 군사를 데려와가지고 재물 뺏어가고 이런 야비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쟤들은 왜 저러고 살아요? 왜 저렇게 야비하게 살죠? 왜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저주스럽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조상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걷어차버려서 저렇게 저주스럽게 살고 있는 거다. 그때는 별로 표가 안 났지만 지금은 그 표가 너무나 나버리게 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다른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된 약속을 믿고 지금 이 광야 생활이 힘들어도 그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저 멸망할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앞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 야곱이냐 에서냐? 시작. 혹시 에서라는 사람은 없으시죠?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여기 에서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복된 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백날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모하십시오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사모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모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강조해도 사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서는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장에는 좋을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오히려 고생의 길을 열어주게 될 그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기꺼이 험악한 세월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야 너희도 에서처럼 팥죽과도 같은 세상을 사랑하며 살면 멸망할 거니까 장자권을 선택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는 야곱인데 왜 자꾸 세상의 팥죽을 사모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늘에 놀라운 권리를,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상속받은 자들인데 왜 그깟 팥죽 한 그릇에 너희 목숨까지 걸며 살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야곱이다, 그러니 에서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출애굽했음에도 자꾸 애굽이라는 팥죽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음에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자는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말씀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깟 세상의 가치는 걷어 차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팥죽을 걷어차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걷어찰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깟 팥죽입니다. 그깟 팥죽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걷어차시겠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팔팔 끓고 있는 그 팥죽 걷어차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나에게 배부르게 해주지만 나에게서 영원한 배부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련회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참 잊지 못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한 자매님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 수련회는 이제 국제수양회라 해서 외국인들도 오고 또 한국말을 모르는 선교사 2세들이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거나 외국말로 설교를 하면 자막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자매님이 맡아서 이렇게 수련회 때 섬겨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주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사회복지를 이제 전공한 친구인데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어렵게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까지 하고 첫 출근하겠다 하고 이제 수련회를 참석한 거예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첫째 날 섬기고 나서 둘째 날 이 자매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뭐라고 왔냐면 오늘 당장 좀 와줄 수 있겠냐, 약속과 달리. 근데 자기가 빠지게 되면은 자기가 이 전체 진행을, 이 수련회를 맡은 전체 진행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안 되겠다고, 제가 이 일도 맡았는데 이 일이 중요하다. 그러자 직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고용할 수 없겠다, 딴 데 알아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근 한번 못 해보고 해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깟 수련회가 뭐라고, 그깟 수련회가 뭐라고, 평생 먹고 살게 해줄 직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자매님을 어리석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깟 그 수련회 좀 빠지면 안 되나? 제 목사 동기들 중에는요, 서울대 나온 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미국의 그 유명한 예일대를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는 막 영어로 논문 쓰는 게 더 편해가지고, 그 논문을 쓰고 레포트를 쓸 때 영어로 써버리니까 교수님도 눈치를 볼 정도로. 어떤 친구는 아빠가 어떤 회사의 사장님인데, 너 목사만 안 하면 이 회사 물려주겠다 하는데 기어이 그냥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제 목사 동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 맛있는 팥죽을 걷어차버리고 장자권을 얻고자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잘 살 분들인데 월 100만 원도 못 받고 사역하는 제 동기들 수두룩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 야곱들은 그런 줄 알면서도 달콤한 팥죽 대신에 장자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장이라는 팥죽을 걷어차고 하나님 일을 선택한 이 자매님, 수련회 끝나고 몇 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잘린 그 직장보다 훨씬 더 대우가 좋고 조건도 좋은 직장에서 합격했으니 거기 원래는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와라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맛에 세상의 단팥죽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단팥죽 필요 없습니다. 저 하늘의 양식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한 일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팔팔 끓는 그 팥죽 걷어차는 것 너무나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신령한 장자권을 택한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 예비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팥죽, 세상의 팥죽은요 언제나 팔팔 끓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동치며 끓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로 늘 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권이 이 팥죽보다 더 달콤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내게 있으니 어찌 그것을 버리고 한낱 팥죽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깟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선택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에서처럼 그깟 팥죽 붙잡지 마시고 야곱처럼 신령한 장자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에게는 그깟 팥죽 한 그릇이 아닙니까? 먹고 나면 또 배고파지고 똥이 되어 배설될 뿐인 그깟 팥죽인 것입니다. 썩어질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깟 팥죽 한 그릇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시며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 드리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